누가복음 6장 30절부터 35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 마음을 옥토밭같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헌금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보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을 한 번쯤은 읽어 오시는 것, 그것이 예배 준비하는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준비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예배를 잘 준비하시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받고픈 대로 31절에 보면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 이것을 요약해서 받고 싶은 대로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듣는 청중들이 귀를 막고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레 겁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해야 하고 언젠가는 해야 하고 어느 누구에게는 지금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적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친구면 몰라도
사실은 친구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적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적이 누군가 하는 논쟁들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적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자기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 그 중심에 있는 푸틴 대통령이 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뻔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원수는, 그러니까 적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은 많았어요.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또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우리의 적인가? 우리의 이웃인가?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적은 미워해도 된다. 이게 모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너의 적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강도들도 자기의 가족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국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합니다. 혈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꿈을 함께 공유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와 무엇이라도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출신이 같거나 취미가 같거나 꿈꾸는 것이 같거나 사는 곳이 같거나 그러면 경계심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립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선을 행해라. 착한 일을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족이나 친구라고 생각합시다. 친구.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와 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쁜 일과 싸워야 할 거고,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워야 될 그 악한 이들과 적들과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미운 사람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곁에 가기 꺼려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미워하면서 살면서도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던, 불편함을 주지 않았던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32절의 말씀을 31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31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남에게 해줘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하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시작점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줘라. 받고 싶은 대로 너도 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내 말하는 것을 끊지 않고 잘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할 때 그 말을 끊지 않고 그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들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말하는 사람의 시선을 고정하고 듣는 기술을 발휘하라 그럽니다. 상담을 잘 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할 말을 충분히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들어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주는, 근데 듣는 게, 들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했던 말을 또 하는 그런 경우라면 더 어렵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다른 사람의 어떤 신변의 변화, 바뀌어진 모습 이런 것들을 알아주라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바꿨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군가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상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칭찬하기 그렇다면 우리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칭찬받을 일을 했다면 다가가서 칭찬의 말을 건너기가 마땅치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나를 제발 믿어달라고.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켜봐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내 마음 아닙니까? 전에는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르게 살기로, 또 바르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전에는 아니었지만, 전에는 그릇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까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다가 또 실수하더라도
또 기다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속였으니까 또 속일 수 있는데 속더라도 믿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첫 발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사람들에게 해줘라.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도 그런 일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어요. 32절에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겠느냐? 죄인들도 그런다 그랬어요. 죄인들도.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있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죄인들도. 받기만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있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랬어요. 죄인들도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마저도 하고 있지를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세리와 죄인들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말도 섞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되고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지금으로도 죄인들이요.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래서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 그 죄의 영향을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 죄 지은 그 일들에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격리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감옥 교도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자기들끼리는 이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질 때 사람들이 제발 내게 그런 말로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는 그런 말로 자신들을 부르지를 않아요. 죄인들도 하는 일들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울타리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일을 하면 비난받지 않는 거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칭찬해요.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일을 하면 칭찬받아요. 가진 자가 나누는 일들을 하면 칭찬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벽을 뛰어넘어서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담장을 뛰어넘어서 원수들, 적들, 내가 미워하고 아니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해주는 일들을 시도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큰 상이 무엇일까요? 그 큰 상은 더 이상 원수가 없게 만드는 상입니다.
더 이상 적이 없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 그 대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세상입니다. 이제는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는 그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줄 수 있으면, 줄 여력이 있으면 줄 수 있겠죠. 근데 내 것을 가져가요. 내 겉옷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 한 벌을 가져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옷이 없으면 내가 추위에 떨고 감기에 걸리고 요즘 같으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가져오라고 하지 말아라. 구워주면 받을 생각으로 구워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잠언 19장의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그 경제관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주면 뭐 차용증을 쓰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생각이 나면 아예 빌려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빌리는 사람은 갚겠다고 빌리죠. 정말 갚으려고 빌리는 사람도 못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면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만 빌려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이 빌려주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잃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적인 경제관입니다. 누가 달라 그러면 주면 야 능력 있다,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되돌려 받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위선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원수까지다라고 그랬습니다. 적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켜라 그랬어요. 지레 겁먹지 말자 그랬죠. 지금은 못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게 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런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들부터 생각해라. 네가 배고플 때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배고픈 사람을 대해라. 외로울 때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외로운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라. 해주지 못하겠으면 그런 생각이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은 사람들이 너에게 네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이 엄청난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이 일들을 해보라 그러십니다. 해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 모든 도움들을 다 받아서 해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 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따라 하다 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행하다 보면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